할렐루야. 예.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한 분뿐인 교육전사님에게 새벽 기도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집이 멀지만 어쩌겠습니까? 기꺼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다음날 일찍이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하, 목사가 아니라 교육전사가 인도하니까 그런갑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한 명만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 딱 한 분 나오시던데요. 맞아요. 한 분만 나와요. 저는 교육전사가 인도하니까 안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거의 그분 혼자만 나와.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은 그분과 단 둘이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어? 새벽 기도회를 그분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지. 이제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라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과 교육전사 둘이서만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전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아. 왜 힘들어? 심야 기도회를 남 좋자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배우고 있는 이 교육전사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된 사역자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죠. 과연 이 목사님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귀한 본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교육전사가 배웠던 대로 사역자는 일보다도 먼저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진정 예배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만 잘하는 마르다, 그 사람도 귀한 자매였지만 주님 곁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을 하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등등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성도님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기 위한 섬김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자신이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성도님들도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역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귀한 진리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 힘든 사역을 했었지요. 그런데도 다른 사역자들과는 달리 사례비를 받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성도들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하니까 칭찬하신 역시 우리 사도 바울님은 달라, 사도님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일부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사례비도 못 받고 사역을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당신들은 나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직접 수고해서 18개월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또 12절에도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례비를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고 본문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사도가 짠하면, 부족하면 사례비도 못 받고 일을 하겠느냐, 자격이 있네 없네라고 비난하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례비에 받을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게 되면 교회에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도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 자칫 거짓 교사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그 시대는요, 랍비, 선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명예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 돈밖에 모르는 선생, 돈만 아는 사람, 이런 말일 것인데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돈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위선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교회를 받게 했었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바울의 이런 전적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예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천막 제조 기술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란 건 여러분 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례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안 받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으면 받는 대로, 받지 못하면 받지 않는 대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신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16절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례비 주지 않는다고 적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것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냐는 거죠. 또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님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격이 높은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사도로서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러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이 보람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마음이고 태도입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돌아오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가 있다면서 소개하는 글을 최근에 제가 읽었어요. 많은 이제 영어가 있지만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됐던 은혜로운 말, It's my job.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책이 필요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직원이 그 책은 특별 서고에 있다고 그러면서 따로 열쇠를 챙기더니 멀리 떨어진 특별 서고까지 직접 안내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It's my job.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학교에서 월급 받은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의 뜻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례비를 받든 안 받든 적든 많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자신도 사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요. It's my job.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이 성경 구절은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 사례비를 받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거리의 근거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형편이 허락되는 한 목회자가 생활을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생활 보장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야 노예가 허락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목사는 항상 희생과 헌신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었던 귀한 교훈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만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사정이 곧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과 비슷하답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사례비를 받게 되면 시험에 들 정도로,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까? 혼인의 문제, 결혼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근친상간의 문제, 교우들 간에도 근친상간이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은사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또 신자가 세상의 법정에 목사를 고소하고 사도를 고소하고 집사를 고소하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남용하는 문제, 이 조금 주냐, 많이 먹자, 이 아이들에게는 안 주냐, 뭐 이렇게 아주 육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심지어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진리인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여러분 바울이요 18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는 에베소 교회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처음인 거야.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직접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른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례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에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지원들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그동안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서 저 지금의 유럽, 그리스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냐. 마음도 몸도 힘들 때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생활 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일들에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 교회 말고는 없었다. 정말 고맙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빌립보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 목사의 사례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었던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분이 소개하는 It's my job이라고 하는 것,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요. 참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말이 있다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은 It's my pleasure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요. 한 번에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여럿이 유명한 공원으로 갔는데, 구경을 갔는데, 앞에 차에 타는 교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자기 차량에 입장료까지 다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It's my pleasure.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용어는요, 관용구입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제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었을 때였으니까 목사님의 귀에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헌신하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감사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와 기쁨, 행복을 어떤 경우도 나는 죽을지언정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나의 보람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어도 그 이유가 어떤 나의 이권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이 고백, 이 행복, 이 기쁨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덕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분들은 꼭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헌신했는데,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다른 교회로 가느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분, 그런 헌신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도 수치가 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인 거예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는 사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그러나 참된 사역자는 설령 사례비가 적고 사례비를 못 받아도 복음 전하고 사역해야 되는 이 사역의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세 번째로, 사역자는 어떤 희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해야 한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역자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목회자야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이미 상식이 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딱 결론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받고 싶은 거 있구나. 교회에서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받고 싶은 것이 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칭찬이요, 칭찬. 어느 글에 보니까요, 목사는 사례비로 먹고 살고 성도는 칭찬을 먹고 산다라고 했었어요. 맞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설교할 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둥글둥글 안 해요, 설교가. 아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요, 똑같아요. 사례만 먹고 산 게 아니고요, 목사들요,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처럼 사랑도 먹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칭찬도, 보람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칭찬 말고는 먹고 사는 게 없더라고. 성도가 교회에서 무엇을 받겠어요? 사례비를 받겠어요? 수고비를 받겠어요? 받기는커녕 오히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재능 들여 다 바치면서 헌신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가면 큰 상을 받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상은 딱 한 가지더라니까. 칭찬 말고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서로 좀 칭찬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봐,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자, 이제 봐요. 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이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행복해야 됩니다. 더 다른 거 바라면 안 돼요. 아니, 바란다고 받을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못 받냐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못 받으셔요? 없잖아요. 진짜 칭찬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는 사례비가 적더라도, 아니 받지를 못하더라도 사명을 중지할 수 없고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고 했죠. 그랬죠. 그래야 진짜 목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죽으라고 헌신하고 충성해 놓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다른 경제활동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받아야 되듯이,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칭찬 말고는 다른 거 받을 것이 없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목사가 사례비가 적다고 다른 교회 가야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칭찬이 못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칭찬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자랑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나는 이 보람과 이 기쁨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정말 헌신하심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처럼 모두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당에 직접 나와야만 되고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 방송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해서 송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지금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예배 반주자를 포함해서 대표 기도자들, 특별 찬양까지 준비하신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인 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모르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줄 것은 없고 칭찬밖에 없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칭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크게 저 영상팀도 있고 우리 여기 반주자도 있고 특별 찬양하신 분도 있고 기도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자, 쳐다보면서 자,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세요. 네, 잘 들리네. 네.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반주자 우리 김정환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식도 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피곤한데 오늘 또 반주까지 하시는데 고맙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 얼굴 표정이 감사 표정이 보여. 그렇죠.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그런데 만에 말이에요, 나 장례식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도 아무도 수고한다고 인사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내가 사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교회로 가야 돼?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ABC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팁으로 성경 잘 적용하셔야 돼. 바르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이것을 바르게 적용을 안 하면 진짜 정반대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아서도 반대로 적용해버리면, 반대로 적용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요. 100%입니다. 100%.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는 사례비 먹고 살고 성도들은 칭찬 먹고 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에게 적용하면 100%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가 나에게 아이고 목사는 사례비 먹고 살아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례비가 적으면 불평하지 않겠어요? 사례비도 안 준다고, 적게 준다고? 이런 경우에는 다 남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해주면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칭찬도 안 해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경우는 남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칭찬도 하게 되고 수고했다고, 그렇죠. 또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게 되고,
아, 저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잘 몰랐구나. 칭찬해줘야, 지금이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가 남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는 사례비 받고 먹고 산다 할 때는 성도들이 저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칭찬을 먹고 산다 그럴 때는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게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죠. 사명감으로 일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쁨으로 충성해야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야, 나한테. 그래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성도가 목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사례비 적어도 감사와 충성으로 해야지. 돈 밝히면 되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남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니. 하나님만 보고 일해야지. 사람을 보고 일하면 돼? 라고 비난해버린다면 남한테 적용하면. 이런 말씀은 목사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목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섬겨야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고. 성도들도 그래, 맞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사명감으로 충성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겠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게 되고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지금 이런 시대에는요, 정말 우리가 묵묵히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꼭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과의 눈이 마주칠 때 거기에서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